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들의 역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아니라 영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수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이렇게 단수로 생각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영들이 복수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복수냐. 그래서 우리 잘 아시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단수이면서도 복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인데, 성령이신데 단수이시면서도 복수로 역사하신 성령님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자,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면, 이건 어떻게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한 분이신데 다양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분이 좋은 점은 내가 없고, 내가 좋은 점은 이분이 없고, 교인들이 다 다양해요. 이분에게는 이러한 영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이러한 영이 있고, 근데 나는 저런 영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갖고 싶으니까 내가 그분과 같이 동거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분의 영이 나의 영이랑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역사하시는 그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세 분으로 역사하셔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으로 역사하셔야만 그 다양한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른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다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다 부족해요. 근데 같이 뭉쳐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온전해집니다. 내가 부족한 건 이분이 메꾸시고, 이분이 부족한 건 내가 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 면으로 역사하시고요, 여러 면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셋이지만 하나시고, 하나시지만 셋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7영, 에스겔에는 4영, 이렇게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겸손한 영은 있는데 능력의 영이 없어, 그러면 능력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겸손하지가 않아. 주님, 겸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겸손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력에다 겸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영들로 역사하신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7영을 이제 이사야 11장 2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7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6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 7을 찾으신 분은 뭐 7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건 뭐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래서 000 000 해서 7영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의 영은 하나인데 이 주의 영에서 6가지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가지 영만 나올까요? 아니죠. 또 다른 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6가지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영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차요. 그리고 어떤 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함으로써 나의 부족한 영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영은 겸손의 영이겠죠. 지식의 영, 깨닫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는 뭐예요? 그 깨달은 걸 적용하는 영이에요. 명철은 뭐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영은 뭐예요? 그거는 예언의 영. 능력의 영은 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영, 치유하는 영, 몸을 치유하는 영. 여러 가지, 이 영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다른 영들이 많다. 그래서
역사하는 영이 많고 또 내게 있는 영이 있고 집사님에게 있는 영이 있고, 그래서 모세의 영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머무는 영들이 있고 또 각각 성격의 영들이 있고, 그게 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들이요 성령이시다. 그러나 그 모든 영들은 하나이시다 하는 게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이시면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가 구비하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보좌에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 불타는 7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들,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놓여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았는데 그분의 보좌는, 여기도 그 보좌 앞에는,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여기는 등불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그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여기도 바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영들이 바퀴들이고, 여기서 계시록에서 요한이 봤을 때는 7 등불이고, 뭐 여러 가지예요. 또 에스겔도 보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10장 9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룹들 곁에 내 바퀴가 있는데, 그룹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죠. 근데 거기에 바퀴들이 있는데 그룹들이 그 바퀴를 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퀴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들을 사용하는 권한이 주어져요. 천사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바퀴를 탑니다. 이 바퀴들은 번개처럼 온 세상을 번쩍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깊은 기도에 빠지면 우리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퀴를 타고 번쩍하며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역. 방 안에서 온 세계를 다니며 사역을 할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약하거나 나는 걸을 수가 없어요. It's okay. It's okay. 깊은 기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을 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보게 되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 눈을 가졌더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7 눈이 있대요. 그 7 눈은 뭐예요?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7 영들이 온 땅으로 간대요. 온 땅으로. 그러니까 바퀴지. 온 땅으로 가니까 바퀴들이에요. 바퀴들. 근데 여기는 또 7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는 4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들이 7도 되고 4도 되고 또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천사가 4개 스가랴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하늘의 4 영들인데, 하늘의 동서남북의 4 영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영들은 하나님의 영들인데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들이라. 여기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비슷하죠. 근데 이 스가랴 6장 5절에 이 하늘의 내용들은 이게 말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이때까지 천사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천사인지 하나님의 영들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영들일 수도 있다 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은 사면, 즉 그들 넷이 가진 바퀴대로 눈으로 가득하더라. 눈으로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퀴들에도 눈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이 바퀴가 4개의 영이 아니라 바퀴 안에 또 수많은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들이 7, 4, 그 다음에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세계 각각 각 곳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많은 영들이 역사하신다 하는 신비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몸과 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제목을 주었는데요. 요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나오는 비슷한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가. 근데 여기서는 몸과 혼을 살리는 생명들의 영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들이 몸과 혼을 살리고, 뒤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영이라 그래요. 단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서는 에스겔에서는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데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걸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영으로 역사하신다. 겸손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여러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생명의 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 생명의 영은 몸과 혼을 치유하는, 살리는 영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 누가 죽었다, 근데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중국의 아버지, 선교사, 중국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아버지라 그러고, 허슨 테일러는 그 선교지에서 죽은 사람도 살렸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수님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어떤 영이 필요해요? 생명의 영이 필요해요. 생명의 영. 주님 생명의 영을 이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시사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영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만든 다음에 흙덩어리에다가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라 그러거든요.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혼이 들어가고 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영을 기도해야 돼요. 그럼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시록 11장 7절,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마지막 때는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고 또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 목사님이 그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교인들 리더를 하고 만나서 내가 당신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루트가 있으니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뭐 잠깐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한 다음에 하나님이 북한을 빠져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라. 거기 있으라. 그래서 이삭 목사님이 모든 루트와 돈과 모든 걸 다 마련해놓고 빼내려고 했는데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거기 남아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는 지하교회를 내려가고,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짐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지기 때문에 이겨요. 우리가 순교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고 아프고 핍박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병원에 못 가요. 병원에 가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짐승의 표가 없으면 병원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오게 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파도 갈 곳이 없어. 그랬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명자들이 생명의 영을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제는 안수할 때마다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아픈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마지막 때 모든 사명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인을 받고 이제 사역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죽어요. 적그리스도가 죽여요.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생명의 영. 자, 이건 또 지혜의 영과 달라요. 이건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명의 영을 구하세요.
생명의 영의 통로가 되세요. 생명의 영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세요. 그러면 생명의 영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게 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 사울 반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래서 생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그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며 놀란다. 그런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이 놀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여러분께서 소유하시고 그 영을 부린다는 말은 조금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은 사건이에요.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에스겔 사건. 여기서는 영들이라 그래요. 영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래서 에스겔 37장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뼈들이 누구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육신대로 살아서 영이 죽고 영이 소멸되어 완전히 뼈가 돼버린, 심이 마른 뼈가 돼버린 죽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뼈들이에요.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이 마른 뼈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심이 마른 뼈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것이 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했어요. 모든 생명은, 모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다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은 있는데 기도가 약하면 영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살리는 역사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죽어가는가? 우리가 왜 심이 마른 뼈들인가?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혼이라서 그래요. 육이라서 그래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무개 집사야, 심이 마른 이 뼈 같은 너희 인생들이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거는 난 모르겠는데요. 뭐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니까 살겠죠? 근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에스겔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난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죠. 예.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같은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이 마른 뼈로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목사들이라. 누가 옆에 귀신이 들렸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목사들이라. 누가 심이 아픈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지도자들이라, 우리들이라 하는 심이 마른 뼈들이라, 죽은 뼈들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 같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그 다음에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뼈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뼈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 나의 마른 뼈들아, 너희들은 뼈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 너희들은 육신으로 살았어. 네 생각대로 살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뼈들이 됐어.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여러 가지 온갖 이 세상과 타협하여 우리는 누룩을 먹었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비참합니다. 너희 비참한 이 백성들아, 크리스천들아 하고 현실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 너희 마른 뼈들아, 뼈들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말을 들으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먹어라.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중간에 이렇게 거치는 달은 걸치잖아요. 달은. 태양은 집적소잖아요. 우리는 거치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미혹되는 거예요. 태양을 직접 쏘여야지. 달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을 쏘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어둠의 밤의 지도자고 태양은 낮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의 지도자의 음성을 듣지 말고 낮의 지도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성령으로 직접 깨달아야 돼. 직접. 그래서 여기서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에스겔은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자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으라.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산다. 성령을 받으면 산다. 성령을 구하라. 이것은 약속이다. 특별히 우리 뉴테스트먼트 신약 교회에는 성령을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10일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락방에서 밤낮으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 받아요. 여러분도 10일만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이 숨이 뭐예요? 우리 한국말 이게 개역 한글을 읽게 되면 이 숨을 생기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근데 그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영입니다. 영. 루악. 영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영을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무리 우리가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산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영이죠. 영, 생기 영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이게 살아나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나 하나님 누군지 알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 뼈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파했는데 아직 성령이 안 들어가네. 성령이 안 들어가. 숨이 안 들어가. 분명히 오 너의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살리라 하고 전파했어요. 딱 전파했는데 안 들어가. 숨이 뼈들에게 안 들어가.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들의 뼈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에 덮었으나 그들 속에서 숨이 영이 없더라.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살이 갖다 붙어요. 말씀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의 말로 깨끗해졌다고. 깨끗해졌지만 성령은 안 받았어요. 능력은 없어요.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어.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정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피부가 붓고 힘줄이 붓고 살이 올렸는데 움직이진 않아. 생명이 없어. 아직.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말씀 전파했는데 왜 안 살아나요? 아직 두 번째. 또 하나 너가 할 일이 있느니라. 그 또 하나가 뭐냐?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바람이 뭐예요? 영입니다. 루아크.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영이죠.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들이에요. 이 영들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오 바람아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린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권세가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숨아, 오 숨아. 이 숨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감히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수아가 오 태양아 머무르라 하니까 머무르잖아요. 그걸 머무르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동서남북에 있는 내 영이 아마 그걸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영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예언이죠. 예언하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예언합니다.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을 깨달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들을 사용하시는 권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장 10절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바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정화되고요, 성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들에게 선포한 또 다른 구절들이 있죠. 아가서 4장 16절 오 북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오라. 이 북풍 남풍 이게 하나님의 바람들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바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람, 남쪽에 있는 바람, 오라 오라 이 명령을 하잖아요. 깨어나라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Rise, O God. 하나님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영어는 존댓말 반대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반대말 존댓말이 있으니까 이게 꼭 반말처럼 들리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은 Awake 일어나소서. 오라 come 이거 반대말 존댓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반대말 존댓말이 있으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한테 뭐 명령하고 반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 주무시나요? 하나님이 앉아서 게으르시나요? 근데 하나님께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소서.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내 바람아 생기를 부어줘라. 이렇게 영을 사용합니다. 영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영이, 생명의 영이, 겸손의 영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어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움과 실과들을 먹게 하라.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소서. 일어나소서. 역사하소서. 왜 가만히 계시나이까 하면서 성령을 막 두드리고 일으키고 움직이게 하는, 영을 움직이는 권세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모세죠.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주의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바람 하면 루악은 영이에요. 바람이나 영이나 같은 글자예요. 바다가 그들을 덮쳐요. 바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을 덮쳐 그들이 강력한 물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이거는 동풍이네. 아까는 남풍. 잠깐 뒤로 가면 뭐였죠? 여기는 북풍, 남풍, 그 다음에 여기는 동풍. 세 개가 나왔네요. 하나님의 세 영들. 근데 이 동풍은 바닷물을 들어서 덮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영인가 봐요. 근데 이것을 모세가 손을 뻗쳐야만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뻗쳐야만.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뻗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동풍아 불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들이. 동풍, 서풍, 남풍, 북풍.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들이 갈라졌더라. 갈라졌더라. 그래서 주의 바람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동풍으로는 살렸네요. 동풍으로는 바다를 갈려서 살랐네요. 또 주의 바람으로 덮치기도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면 천둥, 번개, 바람, 음성, 불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로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도 부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들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고, 천사들을 타고 다니는 그러한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권세를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기 에스겔에 보니까 네 바람이 나오죠. 그 네 영들이에요. 온 사방에 있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네 영들이에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일곱 눈, 일곱 등불, 일곱 영들이에요. 온 땅으로 가는 일곱 영이에요. 스가랴 보게 되면 하늘에 네 영들이 있어요. 이것도 온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 네 바퀴가 있어요. 근데 네 바퀴 안에는 많은 눈들이 있다. 많은 눈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성령, 한 분이신 성령이 여러 방면의 영들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온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들을 사용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이 영들의, 이 바퀴들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들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천사는 우리가 그냥 부리는 것이고, 이러한 신비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목적에 때와 판단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 모든 목적, 이 세상의 모든 건 목적대로 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갑니다. 근데 그 목적에는 때와 판단이 있어요. 근데 그 때와 판단을 모르면 우리에게 불행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운전을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인판이 없어. 사인판이 있죠. 여러분 조금만 더 가시면 낭떠러지라서 여러분 죽습니다. 여기서 스탑하시고 뒤로 돌아가세요. 옆길로 오세요. 이 사인판이 있어. 근데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리고 게을러. 이거 읽지도 않아. 그냥 지나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있고요.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거기는 때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거예요. 불행이 닥친다는 거예요. 왜? 8장 7절.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모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는 겁니다.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역사를, 그 때를 판단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8장 8절.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이 영이 머무르게 되면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떠나가는 것도 몰라. 영이 그냥 떠나가 버려.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려면 내가 거룩해야죠.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내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왜? 영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을 모르는 거예요. 영을 다스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영을 내가 가지고 있고 영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영을 머무르게 못해요.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앞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제해내지도 못하리라. 무지에서 죽는 거예요. 무지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다스리게 되면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엘리사는 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 엘리사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와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침상에 누워있더라. 아이가 죽었어요. 가부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도록 문을 닫고 죽게 기도하더라. 죽게 기도하는 사람에겐 영이 역사해요.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5분 안에 생명이 씨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5분만 기도해 보세요. 생명이 안 자라나나? 자라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두 손을 아이의 두 손에 대었더라.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에 대자 그 아이가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 콜록 7번 하고 아이가 일어나 버립니다. 살아나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을, 엘리야의 2배의 영을 받았어요. 2배. 엘리야가 가진 영의 능력의 2배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거든요. 엘리사가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입을 아이의 입에. 이 아이는 뭡니까? 아이가 우리예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이 아이예요. 접니다. 아이는 접니다. 근데 영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입을 내 입이랑 맞춰버렸어요. 뽀뽀한 거예요. 자기 입과 내 입을.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 이건 말씀. 그럼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영이잖아. 이건 영. 먼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영이에요. 그 다음 자기 두 손. 두 손은 뭘까요? 섬김. 그가 자기 몸은 뭐예요? 십자가, 희생이겠죠? 몸은 자기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다스리는 사람은 입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세요. 눈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두 손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나의 온몸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 아이의 위에 대자 그 아이가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 이 영을 부르는, 생명의 영을 부르는 자예요, 엘리사는. 그래서 생명의 영으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한 생명의 영을 사용하시는 권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네 바람은,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영어로 하게 되면 four winds, 네 바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네 바람은 하나님의 영들이에요. 근데 이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네 천사가 모퉁이에 서 있다 그래요. 땅의 모퉁이. 그러니까 땅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천사를 사명자들이라고 봅니다. 사명자들. 우리 사명자들. 성령을, 하나님의 영들을 부릴 수 있는 사명자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사들이 다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일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몇 번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천사들. 사람 종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봤냐면은, 전 세계에 각각 있는 사명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부시려고 할 때 잠깐만 아직 준비 안 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되기까지 잠깐만, 그 다음에 그 종들을 준비하기 위해 그 이마에 인을 찍어야 되는데 잠깐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스탑시켜버려요. 바람을, 하나님의 영들을. 이 네 바람들은 온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들인데 스탑시킵니다. 그 스탑시키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자, 이 천사도 올라와요. 땅에 있는 천사예요. 땅에. 이 천사는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하늘의 천사인지 땅의 사명자인지 모르지만 동쪽에서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쥐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그래서 이 네 천사들은 사명자들이다 하고 제가 지금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쟁을 스탑시키고 전쟁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 있는 것까지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영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성도들의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지파에게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기서 보통 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지 않고 제 의견은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사명자들이다. 14장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신부들이고 이들은 사명자들인데, 이 사명자들의 왕초가 두 증인인데, 근데 이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내 바람의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서, 잠깐만요 하나님, 아직 주의 종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장을 찍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 내 바람이 이 땅의 재앙을 내리게 하소서 하는 능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의 영이 우리 가족과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우리 마지막 때에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많은 치유와 많은 능력과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